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주님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해가 뜨는 날에도 구름을 가린 날에도 상관없어 언제든지 기억해. 넌 어디서든 빛나는 걸. 비가 내리던 밤도 차갑게 시리던 밤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난 기다릴 거야. 사라지지 않을 거야. 당연한 줄 알았던 나의 기대마저 흐려져 가도 이건 잊지만은 내 곁에 잠시 더 멈출 곳이 있다는 거. 조금 늦어져도 또 돌아가도 돌아올 것이 있다는 걸 늘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정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곡은 우리가 오늘 노을을 보겠네 라는 저의 자작곡이었고요. 이 곡은 재즈 팝을 기반으로 한 가요인데 전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에서 평생을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고 또 저의 믿을 곳이 있다 보니 가사를 쓰고 할 때도 노래를 할 때도 항상 그 기반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조금 돌아가고 또 늦어지고 길을 잃고 헤매이더라도 꼭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았습니다. 지금 설 연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곡으로는 마침 이 명절에 잘 어울리는 또 자작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새해 복이라는 곡이에요.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돌 분들께서 틱톡과 릴스와 이런 다양한 챌린지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마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이럴 만한 곡일 것 같아요. 새해 복 들려드릴게요. 오른쪽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왼쪽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1절 받으세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 오빠 동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1절 받으세요. 옆집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집 강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집 사람 윗집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1절 받으세요. 아참 세뱃돈도 주세요. 네, 이런 곡이에요. 이번 설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곳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예배가 새신자분들을 위한 예배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새로운 축복송을 배우고 또 서로 불러주고 이런 시간들이 제 기억 속에 되게 좋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초대만을 위한 새로운 축복송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초대 축복송이고요. 여러분이 함께 배워서 쉽게 불러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 늘 기쁘길 바래 평안하길 바래. 여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 알기 원해, 그 다음에 늘 기쁘길 바래, 그 다음 평안하길 바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해볼게요. 1, 2, 3, 4. 주님 알기 원해 늘 기쁘길 바래. 맞아요, 평안하길 바래. 그렇죠. 이번에는 한번 저랑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볼게요. 나 당신이 늘 기쁘길 바래. 나 당신이 평안하길 바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초대 축복송 들려드릴게요.
네, 이 축복송은 이 특별한 초대에 선물 드린 거니까요.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너무 잘 불러주셔서 더 뜻깊은 축복송이 된 것 같아요. 어느덧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작년 한 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곡이에요.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찬양과 귀한 찬양 선물해 주신 정춘 자매님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용기 내셔서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네, 함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1층 앞에 계시는데요. 네.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함께 손을 들어서 용기 내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층 중앙에 계신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 주님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나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두 분께 축복과 환영의 박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신 후에 자리에 잠시 남아 계셔 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들이 가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과 기타 문의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라면은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와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한층 아래 순영문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가 명절 또 일정 관계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오니 또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월 주제 영상 보시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 피로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의 사회는 금지와 규율로 사람들을 통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규율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마치 전력으로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또한 낙오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와 또 성취를 얻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피로사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피로사회에는 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낙오자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자리가 바로 쉼의 자리이고, 쉬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쉼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모두가 다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요, 이러한 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줍니다. 쉼이란 시간이 남아 생기는 잉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창조 질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쉼을 누리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동행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쉼도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의 기쁨과 또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달과 다음 달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입은요,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작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작을 안다라는 것은요, 본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작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시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해줍니까? 창세기 2장 1절, 오늘 함께 본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이 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온전히 그대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고대 설화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수많은 고대 설화들의
세상의 기원 또 인간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세상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이 어떠한 투쟁에 의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설화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됐다 얘기하는데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또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제 마르둑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시작은 그렇게 죽은 티아맛 여신의 죽음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거로부터 세상이 조성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신화뿐만 아니라 많은 설화들의 대부분이요, 무엇인가의 갈등, 또 전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쓰러뜨리면서 힘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압하면서부터 그러한 결과로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작이 그렇게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힘이 센 존재가 힘이 약한 무엇인가를 제압하면서부터 시작된 세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세상은요, 갈등과 투쟁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상은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시장은요, 끊임없이 힘이 센 존재가 약한 존재를 무너뜨려도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고대의 설화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시작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투쟁의 결과와 생겨난 것이 아니고,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무너뜨리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경쟁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갈등도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선으로 마치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이 본질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회복 안에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질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1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셨는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쉼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쉼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쉼이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쉼이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을 쉼이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쉼은,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쉼을 쉬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이렇게 쉰다, 쉼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는요, 우리는 뭐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 있는 장면. 이제 다 끝났다. 그런 해방감이 들면서 몰려오는 피로감 속에서 이제야 드디어 쉴 수 있다. 이제 좀 내가 좀 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 가운데 있는 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쉼이라고 하는 이미지 가운데는요, 이러한 피곤이나 피로, 그리고 지침, 소진됨, 이러한 이미지들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쉼의 모습은요, 이러한 피로와 피곤과 이어져 있는 쉼과는 다른 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의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라는 선언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성되었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고 함께 반복돼서 강조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질서에서 주목하는 쉼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쉼이란 그저 지쳐서 쓰러져서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다한 이후에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쉼을 누리셨던 것처럼 일을 해야 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쉼은 단순하게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정말 너무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쉼이란 다 이룬 다음에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과연 그러한 쉼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그렇게 돌이켜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순간이 한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파트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어찌된 일인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주일 예배 설교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해봐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뭐 설교한다라는 거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어린 전도사에게 자, 이제 한번 주일 예배 설교 한번 해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언제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설교할 것만 생각되면요 엄청 두렵고 긴장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준비한 시간을 잘 준비할까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설교하는 당일이 돼서 단위에 딱 올랐는데요. 여러분 그때 머리가 포맷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딱 앞에 단위에 섰는데 정말 말 그대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준비해간 설교의 문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끝까지 그냥 쭉쭉쭉 이렇게 무슨 낭독회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뭐 처음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보내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뭐 어떻게 설교를 지냈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드디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설교자 자리에 딱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끝났다라는 게 그렇게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막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요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그때 이제 물잔이 하나 딱 있는데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이렇게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저를 보는 이게 선배 목사님이 참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요 이제 저한테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좋은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설교 끝나고 마시는 물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 때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 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더라고요. 그냥 이제 끝났다라는 홀가분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말했다고 오늘 설교 마치고 제가 물을 마시나 안 마시나 쳐다보실지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쉼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경험과 좀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한 다음에 그 일이 딱 맞춰졌을 때 느꼈을 때에 주는 홀가분함, 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 일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드는 뿌듯함과 만족감,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마음이 들 때의 그 감정,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쉼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한 삶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쉬지도 말아야 된다,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쉼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맡아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일에 대한 축복 그리고 쉼에 대한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완벽하진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 바로 그렇게 온전하고 충실한 쉼을 맞이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쉼의 순간 그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쉼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또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식이 필요한 사람, 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엿보면 예수님은 참 바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 순간, 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처럼 보입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그냥 하던 일 멈추고 그냥 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쉬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외딴 곳으로 가라.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쉼을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우리가 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쉼을요,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언어 장난, 말장난 같지만요, 쉼을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마치 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쉼을 위해서도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쉼을 위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창세기 2장에 있는 모습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나타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시면서요,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십니다. 다른 날과 분리하시면서 따로 떼어서 쉬는 날로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생각할 때에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쉼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쉬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쉼을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특별하게 분리해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요, 안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전에 먼저 다 일을 해놓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요일 오전 또 오후가 되면요, 가정에서는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을 미리 장을 봐놔서 집에 가져옵니다. 요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 쉼이 방해될까 봐 미리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마침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이 유대인 가족들은 함께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키도시라고 하는 축복 기도문을 먼저 읽으면서 이제 그날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날이 시작했다, 축복된 안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하는데요. 그러한 축복 기도 이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끼리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또한 힘들었던 일을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쉼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안식에 방해되는 것은 철저하게 멀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기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V를 보지 않고요, 영화도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물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식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삼가하고 이 기간 동안에 쉼에 방해될 수 있는 격렬한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나갑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독서를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취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까운 친구 집에 방문해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람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시간 동안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안식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켜뒀던 촛불을 끄면서 안식일이 끝났음을 함께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의 모습을 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안식, 쉼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쉼에 대한 태도입니다. 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쉼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쉼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구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건강하게 쉬는 방식으로 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 온전히 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쉬는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쉬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그것을 마치 쉬는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진 않으십니까? 또 이제 일을 좀 그만하고 쉬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밤이 새도록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더 쉼 이후에 소진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쉬는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쉼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의미와 또한 쉼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진정으로 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쉼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책을 보는 게 쉬는 것일 수가 있고, 어떠한 분은 가벼운 노동을 하는 게, 텃밭을 일구고 또 땀을 흘리는 게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쉼의 방법을 찾고 쉼을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쉼의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피로사회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피로사회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무한한 긍정의 끝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피로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끊임없이 다그치며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만이, 계속해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지만이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 위에 쉼을 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쉼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의 완성과 안식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순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선언과 동일한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에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너희가 안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들여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와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주는 안식 가운데 함께 거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지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분주함 가운데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참된 평안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의 자리를 나아가십시오. 쉼이 주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질서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십시오. 그러한 쉼의 축복과 기쁨,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피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삶을 몰아붙이며 성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달콤한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욱더 고달픈 삶의 자리로 내몰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에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쉼의 자리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쉼의 시간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온전히 맛보며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약속, 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쉼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쉼을 누리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